오늘 지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아직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람은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산 영이었어 그때는. 어떠한 그 절대적인 생명을 준 거예요. 산 영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건 뭐냐? 그 두 번째 아담 자체가 생명이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계속 살 수 있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이 우리에게 온 거죠. 오늘은 말씀을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1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로에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뜻이, 이 밝힌다는 게 뭐냐면은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적용된 거를 제시하고 제공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헤매냐면 이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역의 대부분은 이 적용시키는 것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우리 처음에 왔을 때 많이 몸무게 많이 나갈 때 본인은 막 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이어트도 하고 막 이럴 때 목사님이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빠지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빼라 이랬는데 얘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특별히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몸무게가 빠졌어요. 그런 거거든요.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적용하는 거를 누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적용이 안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훈련이나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거는 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말씀에 나의 믿음을 더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결과가 나오거든요. 열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하고 나하고는 따로 놀아. 그러니까 말씀의 그 능력이 나에게 적용이 안 돼. 영생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말씀이 일단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그 영에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 적용을 못하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체인 우리 안에서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의 그 권위를 포기하시고 하등 십자가에 달릴 이유나 목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지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는 그 마음이라는 걸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은 어떨 때 해지냐면 내가 그 생각을 품었을 때 그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나님, 예수님과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하셨을까? 어떻게 십자가에까지 돌아가실 수 있을까? 그 생각, 예수님이 품은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이 육성이 강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이 속에서 올라오는 육성이 강하면 따라가기가 힘들어. 우리 왜 여기는 그 플러머가 되게 가격이 비싸요. 한 번 오면은 아마 기본 10만 원 차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플러머가 와가지고 이제 보통 보면은 뭐가 막혔을 때 오잖아요. 배관공이지, 한국말로는 배관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핸디맨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배관에 관계된 문제도 하지만 이 집안에 뭔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걸 거의 다 해줘요. 근데 대충 어떤 일이냐면 하수구가 막혀서 온다거나 뭔가 아무튼 블럭돼 가지고 오는 거야. 뭐가 막히고 뚫리지가 않아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파이프가 터진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한 거죠. 어쨌든 이 드레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왜 와요, 그걸? 그거 뚫어야지. 아무리 생수가 나오고 아무리 수돗물이 칼칼 나오면 뭐예요?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배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고 하수구가 고장 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를 줘도 내 안에 꽉 막혀서 틀어막고 있는 게 있으면은 이게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금방 오염되는 거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육성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는 이 드레인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요. 배수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회개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하고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어떻게 나를 일치시키겠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나에게 일치시키려면 내가 같은 존재로 자꾸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미 이게 꽉 막혀가지고 썩어 있어. 부패돼 있어.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먼저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딱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게 먼저 이게 드레인이 이 배수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배수가 안 된 상태에서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 치유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게 먼저 씻김을 받아야지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생수가 들어와서 아구까지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하시잖아요. 맹물을 항아리에다 부어라. 항아리도 그것도 6항아리. 6항아리면 우리 자신, 인간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숫자죠. 6이라는 숫자가. 그 6항아리에 가득가득,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했는데 물을 붓단 말이야. 물을 붓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물이 포도주가 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굉장히 영적인 의미잖아요. 이거는 이해 안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이해가 가나요? 예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어지고 병자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바꾸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물과 포도주의 성질은 완전히 틀릴 거 아니에요. 분자의 성질이 완전히 틀릴 거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틀려요. 그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분의 생각을 우리가 품는 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냐? 근본 하나님이랑 똑같았어. 근데 하나님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다 비우고 종의 형체는 우리잖아요.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뜻, 그 마음, 그 생각, 그거를 우리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나의 육이 죽어야지 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십자가에 나를 먼저 죽이고 십자가에 나를 먼저 달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다고. 그죠? 그 다음에 씻는 게 있는 거라고. 죽지도 않고 씻으려고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죽지도 않고 자꾸 변화된 것만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만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다 순서를 맞춰서 했을 때 열매가 나오는 거지, 갑자기 땅에다 씨를 심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열매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생각을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온전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기쁘게 하는 그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 생각을 품고 내가 변화돼서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 따라가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사실 이게 되죠.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그게 자세히 되지는 않는데 우리의 지난 그 시간들을 보면 왜 자꾸 이제 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게 열매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는데 사실 저희 딸만 열매가 확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열매가 확실해요. 자기 분야에서 다 매니저고 자기 분야에서 다 대우받고 인정받고 그 나이에 그렇게 대우받고 인정받기 쉽지 않게끔 일어났다고요. 이게 세워졌다고. 왜? 그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그 생각을 품으려고 쫓아온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국방부 시간은 간다? 그 2년 18개월인가요? 지금 그 군대에서 복무하는 게 그 시간이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제가 어저께 무슨 기사를 봤는데 쿠바에서 탈출한 망명한 그 북한 외교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망명 그 사인이 떨어지기까지 1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1시간이 10년과 같이 느껴졌었대요. 너무나 이해가 가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잡히면 죽는 건데, 들키면 죽는 건데, 그 1시간을 기다리는데 그 1시간이 자기는 10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야. 우리가 이게 이 물리적인 이런 것들이 다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사실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으로 오는 이런 게 있는 거거든. 우리가 지나간 시간이 10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근데 이 10년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요. 우리가 그 얘기도 했는데 사람 10년이 지나면 보통 열매는 나오는 것 같아 보면. 10년이라는 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요즘은 한참 굉장히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그건 인위적인 그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옛날에 그런 게 하지도 않은 그런 세월 그 시간대에 했던 속담으로 보면은 10년에 특별히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아도 강산이 변한다는 건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이라는 것이 그만큼 변화가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생각을 품으려고 하고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달려간 사람한테 결과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진짜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잡고 나간다면 10년에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10년은 그 다음에는 더 빠른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에 심는 그 과정이 힘든 거지, 처음에 내 마음을 붙잡고 그 10년의 그 시간 동안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온 그 시간이 힘든 거지, 그 다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얼굴을 보고 아우 내가 이때 많이 잡혔구나 이런 걸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런 영적인 그 훈련이나 이런 적용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헤맸던 거예요. 아무것도 지침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헤맨 거예요. 영적인 지각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산 거야, 말하자면. 그냥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 트랙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줄을 꼭 잡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생각을 쫓아가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 건데 엉뚱한 거를 쫓아가는 거야. 교회 가서 봉사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그런 것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 붙잡았으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생각을 품으라 하는데 나는 무슨 생각을 고쳐서 품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품은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따져가지고 진짜 저녁에 일기라도 쓰고 뭐 어떤 메모라도 해가지고 내가 계속 그거를 트래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놓치면 그거는 날아가 봐요. 날아가 버려요. 풍선 날아가듯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이 영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내가 딱 어떤 생각을 했는데 잠깐 그걸 놓고 딴 거 하면 잊어버려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붙잡고 다시 물어보고 그러면 생각이 나지만은 그것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계속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계속 집중하면서 가야지 그거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지. 슬렁슬렁 해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아유 그냥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간 아우 이만큼 갔다 내가 오늘 이만큼 수고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자기 생각이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내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읽었어? 이걸 내가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안 되면은 말짱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고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럼 어떤 마음이냐? 이 생각을 품으라. 어떤 생각이냐? 그거를 지금은 나는 그럼 나의 생각과 마음은 이런데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칠 건가? 이 생각을 해야 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는 깨어 있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깨어서 그 줄을 잡고 말씀의 줄을 잡고 놓치지 말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자는 순간 놓쳐버리잖아요. 영적으로 자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이 안 잘 수 없지. 육은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잠이라는 건 얼마나 쉼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회복하는데 영적인 쉼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영적인 쉼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 가운데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는 말씀,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온 거. 계시라는 건 빛이에요.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는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나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내가 먹고 그것을 깨닫고 자지 않고 그것을 계속 양분화해서 내가 자라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는 게 뭐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에 의해서 바뀌는 거.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양분 삼아서 나의 영적 체질로 만드는 거. 이게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말씀을 먹으라 그러면 뭐 이거 읽으면서 꼭꼭 씹나요? 말씀을 먹으라는 건 내 마음의 밭에 심어지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에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자라서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거야. 그 안에서 그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체질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체질화된 것이 나의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짓도 헛되지 아니하고. 바울이 수고했잖아요. 너희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밝히는 거는 적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 돼. 적용이 안 되면 다 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깨달아서 그 말씀에 화답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움직여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딱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말씀의 능력, 아까 뭐라 했어요? 영의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에는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막 활동성 있게 움직이면서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나 가만히 앉아있고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적용은 아까 말했죠. 우리의 육성이 강하면은 하나님의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이 안에서 부패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성, 이것이 완전히 빠져나가도록 이 문제를 잘해야 된다. 배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안에서 내가 자꾸 깨닫고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거. 말씀 안에서 나를 적용해가지고 나를 그 말씀에 맞추는 거. 그러려면은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고칠 거는 고치고 나의 모난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을 빨리 깨달아서 고쳐야 돼. 그것을 바꿔야 돼. 우리는 모두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개성을 다 죽이라 그러진 않아요. 그게 달란트잖아요. 달란트대로 움직이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 우리가. 그 말씀의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상처받았네, 뭐 내적 치유가 필요하네,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 그게 현명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나에게 와 있는데, 천국이 열리는데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붙들고 내가 변화될 때까지, 내가 새롭게 될 때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게 이제 육성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마음과 일치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요. 그냥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아버지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뭐든지 이루어주고 싶은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나를 적용시켜야 돼.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기초적으로 성경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 처음부터 막 읽고 막 이러는 이유가 무슨 말을 하면 딱 알아들어야 되잖아. 말을 하는데도 그게 어딨나? 그런 말도 있나? 처음 들어보는데 이러면 이게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 나오고 그러면 말씀을 읽어라. 말씀 안에서 자꾸 주님과 만나.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름 부음이 많거든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어야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지. 그 생각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죠. 우리 모두 분발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고 끝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놓고 우리의 마음을 방치한 상태에서 참으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건지 분별도 없이 막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필요한 살이 쪘고 불필요한 지방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정말 독소가 들어와서 우리 육도 그렇고 우리 영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아버지, 우리 자신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정말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의 끈을 붙잡아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동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그 계시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육적으로 아직도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그 하수구 꽉 막힌 것처럼 막고 있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내보내라고 하는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든 욕망이든 아버지 강한 욕구든 아니면 상처든 그 무엇이든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그것이 파쇄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것들은 다 파쇄되고 그 배수구는 열릴지어다. 완전히 통로가 열리고 깨끗하게 쓸려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복으로 충만할지어다. 그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그 평강과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마땅히 깨달을 것을 깨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이 빛입니다. 주님의 빛이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 빛입니다.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더 찾고 그 보물을 더 찾고 캐내어서 소중히 간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고칠 수 있는 마음의 의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듣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꼭 담고 내가 보는 것을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마음에 꼭 심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꼭꼭 씹어서 나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와 한 영이 되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같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생각을 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를 통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